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함을 감사하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현재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교회의 고통과 괴로움들, 성도들의 괴로움들이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 교육, 전도, 선교, 구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고 낙심과 절망 중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워야 할 교회 학교 예배와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할 가정에서의 예배와 신앙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의 유년기와 소년기, 특별히 12살 때의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친족들과 많은 순례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사흘 후에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라고 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과 성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그 사명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은 부모님과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 순종하여 섬기십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인 성장과 온전한 성숙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예수님처럼 살리고 세우는 자녀 교육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계명은요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고 신앙의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은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12살 된 소년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길을 떠납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20km, 130km 정도 되는데요. 도보로 걸어서 왕복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오경, 특별히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고요,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보일지니라 라고 하시는 이 율법을 따라 이 부모가 주도적으로 신앙의 거울과 본보기가 되어 온 가족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대익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가 돼야 돼요. 부모가 주도적으로 자녀의 신앙 교육에 참여해야 되고 그 신앙 교육을 주도적으로 인도해야 돼요. 요즘 어떻습니까? 아이들 중심이에요. 학교 가야죠. 학원 가야죠. 여러 일정에 아이들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께 자녀 신앙 교육을 위탁받았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의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요, 삶의 현장, 가정에서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은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고요, 그리고 부모는 최초의 교사이며 최고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학교나 사회에서 배우기 전에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최고의 스승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인격으로, 행동으로, 덕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쉐마 교육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쉐마의 명령을 들으라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을 부모들이 먼저 마음에 새기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일마다 때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부지런히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함께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이 신앙적 사건이 일어나는 강력한 신앙 형성의 현장이며 변혁의 현장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절기를 지키며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순절을, 부활절을, 오순절을, 추수감사절을, 성탄절을 부모들과 함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온 가족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함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과 추석에도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신앙하는, 소망하는 신앙적 사건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요. 조기 신앙 교육을 이루어야 돼요. 42절에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나이가 지금 12살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이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하고 율법의 아들로서 이제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12살까지는요 의무 참석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6월절에 참여시켜서 조기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 기독교인 80%, 14세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였다는 보고가, 자료가 있습니다. 신앙 교육의 골든타임은 14세 이전이라는 말씀이에요. 14세 이전에 무릎 신앙교육, 밥상머리 신앙교육, 침대머리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영유아 유치 아동부급, 이 조기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이 아이는요, 여기 굉장히 어린 유아기의 아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가르친 마땅히 행할 그 길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조기 교육이 평생 교육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는데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의 신앙이 전수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은요, 성전에서, 즉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43절의 말씀인데요, 6월절 절기를 마치고 부모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십니다. 성전에 머물러서 12살 된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전의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 어렸을 때 성전은요 놀이터였어요. 교회는 놀이터였어요. 방과 후에 자연스럽게 교회에 모였어요.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비석치기도 하고, 교회 마당이 학교 운동장이었어요. 교회는요 중고등부 학생들의 공부방이었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고 밤 12시까지 공부하면서 아이들하고 진지하게 신앙의 얘기도 하고 공부 얘기도 하고 이성교제 상담도 하고 공부방이 되고 교제의 장이 되었어요. 바로 이 성전이 남녀노소 그리고 연령대와 계층을 초월한 이 사회관계, 대인관계를 훈련하는, 장로님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 권사님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예배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섬기며 봉사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전도해야 되는구나. 교회에서 그냥 그 삶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가, 성전이 삶의 기초가 되고 삶의 터전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어머니 한나,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들은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남아있는 어린 아이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 번째 계명은요,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말고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43절 44절.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함 같이 우리 자녀들이 평생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모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6월절의 종교의식과 형식에 빠져 거기에 도취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 자기들과 부모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오히려 무관심이 되었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요하죠. 성전에서 예배 중요해요. 절기 예배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예수는 다 잃어버리고 성전 안에서만 예수 찾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차 안에서 예수를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난 예배 드렸으니까, 11조 했으니까, 감사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동행하는 줄을 착각하고 그저 집으로 돌아가서 삶 속에서 예수 없이, 예수 동행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후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동행하고 있는 줄을 착각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여전히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예수님의 동행을 확신하는 이런 불신앙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돼요. 양무리에 들지 않고 양무리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이런 양들을 확인하고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신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런데 이 확증에 대한 믿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신해야 될, 확증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예수가 지금 너희 안에 계셔서 항상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는 줄을 항상 시험하고 항상 확증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5계명은요, 즉시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야 한다. 44절에서 46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즉시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 나서야 하는 거죠.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전국의 이 분실물 센터, 유실물 센터에 가면은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지 않는 주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예수를 찾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잃어버리고도, 믿음을 잃어버리고도,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예수를 찾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이신 예수님, 보아 중에 보아, 진주 중에 진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신앙의 푯대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즉시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미아 사건이나 실종 사건들을 여러분 보게 되면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즉시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 나서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야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다시 예수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다면 여러분 빨리 궤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틀린 방향인데, 잘못된 길인데 알면서도 그 길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방향이 잘못됐고 궤도가 잘못됐다면 여러분 빨리 궤도 수정을 해야 되고,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지금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먼저 친족과 아는 중에 수소문을 하죠. 우리 아이 예수 못 봤느냐고, 인상착의를 말하고.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이제 절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다른 곳을 다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잃어버린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전에 머물고 계신 예수를 찾으러 바로 그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까? 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야 되죠?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완상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님이 쓰신 예수 없는 예수교회. 제목 희한하죠? 예수 없는 예수교회. 핵심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는 예수 없는 예수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돈 없어도 예수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 있으니 다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 없어도, 건물 없어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있는 교회가 다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6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46절 47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찾았을 때 예수님 지금 무엇 하고 계시죠? 12살 된 어린 소년 예수님이 선생님들, 즉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앉아서요,
지금 율법을 토론하고 있어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고요. 함께 듣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대답에 깜짝 놀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그 성경의 말씀이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자녀 신앙교육의 핵심은 바로 성경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오면 뭐 배웠니? 몇 점 맞았니? 무슨 과목 재밌니? 이런 질문들을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 성경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은 교회에서,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 보고 넌 오늘 무슨 질문을 했니? 묻고 듣고 대답하고 하브르타, 이 성경의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7번째, 자녀들과 대화하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를 절대로 우리가 가르친다고 아이들 해오지 않습니다. 책망한다고요? 아이들 더 비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지금 어머니의 마리아는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죠. 51절에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가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줄은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봐서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평생 기도 후원자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8번째 계명은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부모님이 성전에서 선생님들 중에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지혜로운 대답으로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요. 어머니 마리아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해서 너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대답이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보세요,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았다. 너의 이 아버지 요셉과 내가 너를 찾았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12살 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이며 이 성전이 어떤 곳이며 이 신앙의 자기 정체성과 이 신앙의 고백과 사명의 선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가 섬길 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 성전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정체성을 고백하고 사명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성전,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과 이 정체성을 고백하고 이 사명을 선포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니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궁전에서, 여러분 다윗이 있었던 그 시대는 이렇게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잖아요. 천막이잖아요. 그냥 휘장 가운데 언약궤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의 궁정에서, 그 천막에서, 거기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저 악인의 장막에서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 첫날을 대궐 같은 집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위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 그 소망합니다.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모하는 그것입니다. 이 고백의 아이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제 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는 자녀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부모를 따라서 나사렛으로 가서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종으로서의 섬김과 겸손을 30세까지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 섬겼고 공경했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영성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품, 인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 됨됨이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 되고요. 마지막 계명, 전인격적인 균형을 이루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도록 제10계명, 전인격적인 균형을 이룬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오늘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자라가셨고요. 그리고 더 건강하여지고 강하여지셨습니다. 지혜가 점점 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위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계셨다고. 그리고요,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졌어요.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육과 영이, 인성과 지성이 정말 균형 잡힌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세워주는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 한 계명이라도 하나라도 새겨지고 심겨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 그 또 주의 자녀들, 그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예수님처럼 정말 전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 말씀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